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읽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이여 이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여 충성하며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뢰는 손길 이 소원을 응답하셔서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원하는 주님이여 이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육신이 날마다 새롭게 건강하게 도와주옵시며 영혼이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상승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시죠. 충성된 일꾼. 자,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렇게 평범하게 가면 안 돼요. 솔로 가야 되죠. 사람이 시작.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지금 소유격이에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의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서 소유. 우리는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소유.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꼬붕이 되고 장로의 꼬붕이 되고 부자의 꼬붕이 되고 어떤 유력한 돈 있는 사람의 꼬붕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누구의 꼬붕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요. 우리는 두 나라. 어느 나라를 섬겨요? 하늘나라를 섬기잖아요. 우린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이지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둘 다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충돌하면 어디를 섬겨야 돼요?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참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두 나라가 충돌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순교요. 그리고 영광인 거지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끝날까지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사람의 꼬붕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충돌할 땐 어디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사람의 일꾼이 되어야 될 때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디를 좋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충돌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지요. 충돌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나 우린 그리스도의 편에, 교회의 편에, 예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의 소유됨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일꾼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자, 첫 번째 꼭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일꾼 됨을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도레미파솔 올라가지고 시작.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의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일꾼이 중요해요. 일꾼은 뭐냐? 일꾼과 비슷한 단어를 얘기를 해보세요. 많아요. 일꾼과 비슷한 단어. 모습 또 예? 종, 또 사꾼, 또 뭐 있어요? 노예. 많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일꾼과 같은 단어인데 일꾼을 헬라어로 보겠어요. 일꾼을 성경에 나오는 99%의 일꾼이 뭐로 나오냐면 따라서 디아, 코노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의 99%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아요. 따라서 디아코노스. 다 디아코노스로서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 따라서 섬기는 자. 일꾼은 뭐 하는 자라고요? 예, 일꾼은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자,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의 일꾼이야? 국민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 누굴 섬겨야 돼?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겸손 모드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래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겸손 모드로. 그래서 워낙 그분이 생김새가 겸손한 타입이에요. 이렇게 좀 씬 타입이야. 걸음걸이를 보세요. 막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정치에 이제 지읒짜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게, 정치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만 했던 분이야. 때려잡는 걸 전문으로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다가 대통령이 운 좋게 됐는데 이제부터 아주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안 해본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생김새가 섬기는 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이 생겼잖아요. 그 절이 쉽겠어요? 그 사람 등치에 남한테 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야, 이제. 근데 빨리 배워야 나라가 평안해. 요번에 왕창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분이.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요, 우리가? 일꾼, 머슴, 종, 사꾼, 노예. 사꾼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삭슬 받는 사람이 사꾼이야. 사꾼이 왜 나쁜 거예요? 그거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천호동 광성교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목사가 잘못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잘할 생각만 하지 말고 받은 것만큼만 해, 이러더라고. 야, 그 무서운 말이에요. 삭을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사꾼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본전치기 한 거예요. 이건 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삭을 받은 것만큼 하는 사람이 많을까,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써보는데요. 막 그냥 자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 자리를 주면 감사는 6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불평이요.
예. 사람이 그렇게 삭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준하기가. 받은 것만큼 일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받은 것보다 잘해야 그것이 일꾼이야. 자, 디아코노스는 뭐라고? 따라서 나는 평생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섬기려면 높이 있어야 돼, 낮이 있어야 돼. 예, 언제나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겸자가 무슨 겸자일까? 말씀 언변에 낫겸자야. 낫이 칼이야, 낫이야. 낫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말씀 언변에 낫겸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게 겸이야, 겸. 예, 마음부터 이렇게 언제나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월이 갈수록 겸손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들, 초신자들을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편하게 인도하고, 어린아이들 앞에 우리가 언제나 그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을 받고 하는 직업 중에 가장 여자 직업 중에 고된 직업이 뭘까? 승무원이요. 승무원. 비행기 멋있어 보이죠? 미인들 뽑아놓고. 그런데 가장 고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승무원들이 승객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할까? 보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금 앉아있는 승객과 대화를 할 때 승무원이 어떻게 대화를 할까? 무릎을 꿇고 해요. 꿇고. 그게 응대법이야. 뭘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들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어려울까? 설교도 눈높이를 맞추는 게 설교야. 할마씨한테는 할마씨에 맞는 말로 하고, 박사들이 오면 박사를 박살낼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설교가 좀 되는 거예요. 예. 초신자는 교회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교회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오는 사람이 몰라. 네. 여러분, 은혜를 설명해 보세요. 은혜가 뭐야? 몰라. 따라서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 은혜가 뭐라고요? 예,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사는 원인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건강하고 새벽을 깨우는 원인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이런 것들을 그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면 들은 것 같으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이게 오래 한 분들이라 이렇게 새벽에 추워지는 새벽에 나오시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얼마나 섬기는가의 태도가 결국은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와요. 봉사. 디아코노스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디아코니아가 나왔어요. 봉사. 코리안 디아코니아. 크리스티아니티. 제가 한국 기독교 봉사단 대표를 했어요. 이사장을 하고. 그래서 이사장은 오정현한테 넘기고, 대표는 김태영이라고 하는 총회장 지낸 친구한테 넘기고 그만뒀어요. 은퇴하면서.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바로 섬기는 자. 그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자예요.
그럼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제가 어디도 갔느냐 하면 팔이 4개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야? 네팔. 예, 네팔 지진 났을 때, 그 네팔에 가가지고, 봉사단 이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갔느냐 하면, 저 중남미에 있는, 엄청나게 지진 나가지고, 그 어디지? 80만 명 막 죽고 한 나라 있어. IT. 와, 심각하더구만.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어요. 진흙으로. 찰흙이 있어, 찰흙. 먹을 게 없으니까 찰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기술학교를 한국교회가 35억을 모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봉사단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기술학교를 세워서 전문대학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25억 들어갔어요. 다른 나라는 거두어 간 걸 전부 먹는 거로 풀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다 똥되고 말았어. 근데 우리 봉사단은 10억은 먹는 거로 풀고 25억을 학교를 세웠어. 기술학교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여러 나라 갔어요. 산불 피해 난 우리나라도 가고 무슨 지진 피해 난 경주도 가고 여러 군데를 봉사단 하면서 다녀봤어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왔느냐면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콘, 따라서 디콘. 자,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콘이 나왔어. 이게 집사예요. 자, 집사님은 집사 임명했더니 집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집사는 뭐 하는 거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집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려면 뻣뻣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머리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는 인사를 아주 90도 각도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크려면, 교회 하나가 대형 교회가 나면 100개 교회를 죽여야 돼. 예.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나무가요,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송이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밑에 뭐가 있으면 송진을 계속 투하합니다. 죽여버려요. 소나무 밑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유리에 막 그냥 차에 송진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야. 소나무가요, 다른 나무들끼리 다른 게 오면 전부 죽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는 잘난 척하지 말고 무조건 섬겨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157개 고양시 파주시 교회를 15년간 섬겼어요. 전도팀을 4명씩 보내주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월 전도비를 주고, 월요일마다 교회에 모셔서 교육해드리고, 봄 소풍, 가을 소풍, 여름 선교, 그리고 사모님 그 기도팀, 목사님 찬양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벌레 씹은 얼굴로 오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은퇴하고도 저는 그분들 섬기고 교제하고, 지금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님 직업훈련들 이중직 이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용접을 10명씩 20번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용접학교를 해가지고 에어컨 수리 3번 10명씩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모든 직종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랍비 직업학교를 제가 정식으로 노동부에 설립을 지금 신청해서 지금 허가가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이 99%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딱 한 번 나온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인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휘파람할 때 페레테스. 자, 할머니들이 새벽에 고생하는데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뜻이 쉬워요. 따르세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자, 휘포라고 하는 거는 휘포는 뭐냐면 밑에서 하라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에레테스가 뭐냐 하면 노를 젓는 자예요. 자, 배에 노를 져요. 여러분 보트 놀이 해보셨어요? 보트 타보셨어요? 노 젓는 보트? 그러면 이것이 표면에서 지어요? 배 밑에 수면 밑에서 지어요? 아니에요. 그냥 표면에서 젓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젓는 건. 그런데 물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거북선 그림 보면 밑에서 짓는 거예요.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물 밑에 아래에 들어가서. 그리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코바디스가 아니라 뭐지? 배너 있지,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에서 노를 젓잖아요. 근데 노를 표면에서 져요? 지하에 물 밑에서 져요? 그렇죠? 배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귀족 도련님 중에 허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허씨 가문에. 왜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 말하잖아. 허벤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하는 것을 자기 집에서 구경하다가 테라스에 기왓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말이 놀라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반란죄로 체포되어가지고 로마의 군함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꾼이 된 거야. 이제 왜 배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50년 전 영화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데 옛날 배는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면 용머리라고 그래서 배 앞에다가 거기에다가 막 철을 대요. 청동 같은 거 아주 무거운 쇠를 대가지고 그거로 옆구리를 팍 박는 거야, 배에. 그러면 침몰하잖아요. 그때 그냥 뛰어 올라가서 백병전으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런데 배너가 탄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옆구리가 깨진 거야. 그래서 침몰하잖아요.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노를 젓던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헤엄을 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야. 도망 못 가게. 노예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뜻이 나오느냐.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요. 휘페레테스란 뭐냐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인데 이것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운명 공동체. 따라서 운명 공동체. 자,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야. 우린 누구와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우린 그리스도가 세운 영광교회의 재직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와 운명을 함께 하는 거야? 영광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면 나도 살고, 교회가 다운되고 교회가 싸움박질하면 나도 죽는 거야. 왜? 우리는 함께 공동 운명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 속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휘페레테스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배가 빠지면 자기도 죽어요. 배가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상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일꾼들이 된다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는 휘페레테스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자, 일꾼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바로 예수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예수가 비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우리가 뭐 한 사람이에요?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 맡은 거예요. 비밀을 맡았어. 비밀 요원이야. 우리가 정보부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린 정보부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재주가 없어. 정보부원이 내가 정보부원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비밀을 맡았는데 내가 정보부원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식이 지금 정보부에 지금은 안기부라고 뭐지? 뭐라고 그래? 지금은 이름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정보원, 국가정보원, 국정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지금 국정원에 취직했다고 나팔을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국정원에 취직한 애가 있는데 며느리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국정원 직원인데요. 그거를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들어갑니다. 똑똑해야 들어갑니다. 시험 보는데 어렵습니다. 집안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예. 뭐 북한에 누가 있다든지 무슨 이런 사고를 쳤다든지 그런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되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 이름이 국정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3일 상사 무슨 다 위장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석을 해 너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지혜를 우리보다는 신천지, 구천지 막 이 동네도 오다 보니까 천부교 아직도 살아있더구만. 와, 천부교가 뭐예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뒤진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살아남아서.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경제 집단이 돼서 그래요. 신앙촌이 아직도 있는 거 아시죠? 간장 나오고 이불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교인들이에요. 신앙촌 시장에 가면 신앙촌 물건 많이 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다 그 교인들인 거예요. 그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전부. 예, 앞으로 신천지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아주 노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분이 벌써 있어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젊은 마누라는 벌써 빠져나왔습니다. 예,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러한 복음의 비밀 요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시작. 아이고, 그거 그렇게 까먹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이제 충성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자,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남의 나라 말을 막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지. 한자를 이렇게 나누는 걸 파자한다, 깨트린다 그렇게 말해요. 파자예요. 자, 충성 충자는 뭐냐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셨던 시집살이를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시집살이 했던 분들. 그러면 권사님, 시아버지를 섬길 때 시어머니 섬겼어요? 시어머니 섬길 때 시장에서 생선을 사왔어. 그러면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려요? 가운데 토막 드리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야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야 저게 어떡하려고 저 지랄이냐, 자기는 뭘 먹고 살라고 저걸 다 드리냐,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한국은행 건 갖고 살지 않으세요. 달러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자를 제가 다시 파자해 봤어요. 자, 가운데 중자를 나누면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구와 그 다음에 모르죠? 이게 뚫을 꼰자야. 화살이야, 화살. 이게 무슨 자라고요? 화살이야, 화살. 이게 화살이라면 이게 입일까? 이게 화살이라면 이게 입일까? 지금 고기를 산적을 붙이는데, 산적을 만드는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꿰은 거예요? 저건 관역이에요. 관역.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 이게 뚫을 꼰자 화살이기 때문에 이게 관역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걸 한자에는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해요. 죄가 뭐라고요?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아니다. 이게 죄야. 그래서 재판에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죠. 뒤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투표해요. 근데 다 아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따라서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따라서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예,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인데 무슨 뜻이냐?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죄야. 화살을 쏜 것이 어디를 맞춰야 돼?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 이걸 빗나간 것이 죄야. 뜻이 오묘하지요. 바로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이게 미지 중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반드시 중자는 가운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깊은 뜻이 나오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세요. 목적 중심. 목적. 적이 뭐냐면 목적할 때 적이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의 적이 관역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관역을 뚫는 거야. 교회의 목적, 일꾼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목적이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맡은 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 이게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아서 제가 목회 훈이 뭐냐 하면 여기 청량리 중앙교회 있지요.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알리지도 않고 했죠. 그랬는데 팩스로 축전을 보내셨어요. 그때 팩스 쓰던 시대인데 팩스로 축전을 썼는데 뭐라고 보내주셨느냐 하면 따라서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훈이에요. 임택진 목사님이 팩스로 보내주셨어.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나를 드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성전이잖아요. 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성도들을 상처 주면 안 되고 이들을 평안하게 해야 되고 교회가 늘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64살에 조용히 교회 사역을 끝내고 퇴직금 받지 않고 퇴장했어요. 예. 왜? 마지막 퇴직금 30억 주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30억 받으면 삼삼하잖아. 예? 할 일을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근데 그거 받는 순간 상처받을 사람이 많죠. 목사가 30억이나 받았어? 막 이렇게 되면 마지막을 돈으로 끝내잖아. 그럼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요. 그래서 하루 고민하다가 안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퇴임하고 다음 날 국민들에게 몇 명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장로라고 지금 국군중앙교회 장로인데 아주 믿음이 신실해서 제가 오랫동안 도왔어요. 구사단장 할 때, 1군단장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제가 목회할 때 주일날 20개 대대교회를 교인들 100명이 들어갔습니다. 요새 물어보니까 14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일 군성교를 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이나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친한 사람인데 끝나고 인사를 왔어요. 제가 산에 혼자 사는데. 그래서 내가 바본치하고 물어봤어요. 자, 총장님. 지금 퇴임하고 몇 명이나 호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한 명도 명령할 수 없지요. 참모총장 50만 정도 돼요. 육군이. 50만 명을 호령하던 육군 참모총장이 퇴직하고 전역하고 그 다음날 한 명을 호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가 끝나면 싹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날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끝났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뭘 했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없어도 교회 잘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난 바람에 불과합니다. 난 건불에 불과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난 벌레와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자세야. 내가 뭘 좀 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3분 남았는데 13분에 적용으로 들어가겠어요. 따라 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큰 거지. 하나님 보실 땐 아무 다 티끌이야.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의 외판 사원이었어요. 근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멀리 가서 출장 가서 기름을 팔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옛날 숙박계를 썼거든요. 지금도 써요.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이 사람은 꼭 뭐를 쓰느냐 하면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의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야. 그 친구들이 야 임마 그거 왜 써? 그러면 야 이거 보고 우리 기름 시킬 줄 아냐? 그래 이제 어느 날 먼 지방에 가서 기름을 팔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저녁 늦게 이제 숙박계를 쓰고 샤워를 하고 잘라고 씻다가 보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썼어. 그리고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와가지고 숙박계를 주세요. 그래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쓰고 있는데 뒤에 손님이 하나 와서 이제 숙박계를 쓰려고 기다리다가 그거 왜 쓰세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외판 사원인데 우리 회사에 기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씩 웃고 자기는 들어가서 잘 써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아치볼드 씨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왜 날 찾을까?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갔더니 수의실에서 회장실에서 오랍니다. 그 회장실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번듯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숙박했을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물어봤던 신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록펠러야, 록펠러.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가장 부자가 록펠러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의 6배 재산이 많았어. 아직도 록펠러만한 부자가 안 나왔어. 석유왕, 그리고 가장 세계사의 부자 록펠러. 록펠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비서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따마다요. 그래서 그날로 비서가 된 거야. 그래서 10년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10년 되는 날 호텔에 가장 좋은 데서 참 은쟁반에 은포크 나이프로 쫙 스테이크를 쓴 다음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지낸 존 아치볼드. 뭐에 충성했다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지내게 된 존 아치볼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난 목사 안 한다고 전 너무 싫어했어요. 형님 때문에. 왜냐면 형이 정신병자하고 결혼하고 어머니가 그 뒷지닥거리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목사 너무너무 넌덜머리가 났어요. 우리 형 때문에 아주 고생 칙사게 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목사를 막 씹었어, 제가. 그랬더니 너도 엿먹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징집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준비도 안 됐고 목사 하려고도 안 했고 성질도 나쁘고 공부도 못한 나를 왜 큰 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곤조가 있었어. 주일학교, 교회학교 19살 때 선생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 교회 부흥한 것이 그 이후를 그 부흥을 못했어. 아동부가 얼마나 제가 극성을 떨었는지. 그냥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 언덕 아래 1시간 전부터 아이들을 아침에 9시 예배인데 8시부터 부르고 올라갑니다. 애들을 전부 불러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는 북치고 가잖아요. 막 북치고 막 끌고 가면서 한때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왔어요.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누가 잘하나 전부 봤어요. 어린이 KBS 노래자랑 있잖아요. 꽃과 같이 곱게 이런 걸 전부 어린이 동요, 그 어린이 찬송 지금도 100% 다 부릅니다. 애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그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개척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 19살 때 할 때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데 요거 누구를 하나님이 눈여겨봤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눈여겨봤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면 시편 78편 70절 71절에 왜 다윗을 어디서 택했느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저 꼬맹이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보신 거야. 그게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나와. 근데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사무엘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
그럼 아이고 뭐니나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목동이 사자를 쫓아가서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양을 뺏어 곰의 아가리를 찢으면서 어린 양을 뺏었다고 나와요. 이게 사실일까 뻥일까? 난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니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지면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게 되게. 곰의 아가리를 찢는다? 사자도 곰을 못 이기는 거 아세요? 곰이 힘이 최고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다윗이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이스라엘도 움직일 수 있겠다. 왕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걸 본 거야.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에 신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했는데요. 한참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너무 오줌에서 피가 나오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약국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 정 선생님, 이거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왜 맥주를 마셔야 그랬더니 요로 결석이래. 요로 결석에 제일 좋은 게 물을 계속 마시긴 어려우니까 맥주를 마시면 그게 자꾸만 밀려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교회 건축감독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겠어. 술 냄새를 풍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 진땀 바작바작 흐르면서 감독을 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오줌을 넣는데 쨍그랑하고 돌이 나온 거야. 와, 주웠더니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해요. 요로결석 걸려보면 분들 손 들어봐. 예, 아유 장로님 통과하셨네. 요로결석 걸려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이게 통증에 3대 통증에 들어가요. 대상포진 알아본 사람 손 들어봐. 많죠? 아프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3차 신경통 걸려본 사람 손 들어봐. 3차 신경통. 여기 아픈 거야. 여기 아픈 거. 예. 그 다음에 요로결석. 요 3대 통증이요. 전 다 통과해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석 같으니까 딱 싸가지고 군대 가면서 포켓 성경에다 딱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군대에 가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다가 전부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 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걸 저는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을 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일꾼 삼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따라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느냐 하면요. 요셉이 끝까지 충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풀을 따라 옮겨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형 10명이 지금 아버지에게 예, 저쪽 우리 세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미숫가루하고 건포도를 싸가지고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이 여기 지금 전농동에서 청량리가 아니랍니다. 얼마나 머냐 하면 직선거리 95km야.
옛날 고속도로가 있었지. 옛날 KTX가 있었지. 여러분 200km를 걸어간 거야. 200km를 꼬불탕꼬불탕. 짐승에게 찢겨 죽을 줄 몰라. 소년이야.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겜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된 10명의 목자들 보셨습니까? 그래, 그들 저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러면 나 같으면 세겜에 갔다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을 거야. 근데 요셉이 도단으로 또 갑니다. 도단은 얼마냐? 세겜에서 25km야. 그럼 또 50km를 간 거야. 소년이. 그런데 언덕을 딱 넘어오자 형들이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꿈쟁이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시고 저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한 번 맡은 일들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70세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 내려놓죠? 왜 내려놔? 끝까지 해야지. 내려놓는 건 권한이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 장로. 목사는 이게 지력, 영역, 체력이 제일 왕성한 때를 드리고 할 사람이 없으면 죽도록 해야 되지만 할 사람이 있으면 가장 황금기에 딱 내려놔야 되는 거야. 발음도 세고 걸음도 세고 오줌도 세고 그럴 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장 왕성할 때, 아쉬울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니까. 장로도 힘이 있기 때문에 70이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11조 많이 드리고 그런 시절을 드려야지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는데 생각 판단력이 없는데 장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권력이 있으니까 일찍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고 집사 권사는 은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걸 왜 중도에 퇴직해? 그냥 70세에서 그만둬라 그래도 악착같이 나와서 청소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아닌데 왜 섬기는 거를 그만둬? 전부 섬기는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50여 성상을 영광교회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 이제 더욱더 주마가평격으로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성된 일꾼 되자고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목숨 바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많은 것을 맡겼노라 주님이여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주여.